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세계 성취품이 지나고 화장 세계품. 이 화장 세계품은 144쪽부터 270쪽까지니까 이게 한 130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리고 1, 2, 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작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화장 세계품은 화장장엄 세계해, 요거를 줄여서 화장세계라고 하고, 또는 화장세계를 화장차례라고 한다. 아까 오전에 법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차례하고 세계해, 세계해를 두 글자로 하면 차례가 되는데, 차례는 세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땅, 이걸 찰이라고 합니다. 찰. 우리가 찰나 찰자 이러잖아요. 예, 그 부처님이 계신 땅을 차례라고 하고, 또 부처님 계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불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십불찰 미진수 세계 이런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44쪽에 첫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때 보였 모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해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지난 옛적 세계의 뒷글수 동안 포사랭을 닦을 때 낮낮 금마다 세계해의 뒷글수 부처님을 진근하였고, 낮낮 부처님 계신 데서 세계해 뒷글수 큰 선을 닦아서 깨끗하게 장엄한 것이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의 수미산 뒷글수에 풍륜이 있어 바치었으니 맨 밑에 있는 풍륜은 이름이 평등하게 머무름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법의 붉고 지성한 장엄을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가지가지 법의 장엄을 내미니 그 위에 있는 깨끗한 광명 비치는 만이왕 단기를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법의 위덕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법의 방울을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평등 불꽃이니 그 위에 있는 햇빛 광명 만이왕 바퀴를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가지가지 두루 장엄이니 그 위에 있는 광명 바퀴 꽃을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널리 정정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불길 사자자를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소리가 시방에 두루하미니 이 위에 있는 구수랑 단기를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온갖 법의 광명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만이왕 나무꽃을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빠르게 널리 가짐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향 많이 수미 구름을 바치었고, 그 다음 풍류는 이름이 가지가지 궁전이 돌아다니미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법의 빛 향대 구름을 바치었느니라. 10개의 풍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뒷장에 보면 제가 이렇게 프린트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수승풍륜, 이렇게 크게 원 끝에 보면 수승풍륜이라고,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수승풍륜은 이렇게 크게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또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 번째 보면은 그 연꽃잎이 쫙 이렇게 벌어져 있죠. 예. 그리고 그 속에 보조 시방종 세계해, 그 제일 중간에 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받침을 보면 연꽃 받침이죠. 악년, 복년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연꽃에 비유를 하고, 그 마음으로 대표되는 그런 연꽃 위에 이제 세상이 건립되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이제 화엄경의 유심사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위로 그 옆에 큰 그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연꽃잎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계종 이름은 보조시방. 아까 그 보조시방종이라 그랬죠. 그 밑에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이제 20층 세계가 쫙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풍륜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10개가 쫙 돌아가져 있는데 그 옆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된 풍륜을 말했고 이제 여기 큰 그림에는 이제 보조 시방종 세계 그 위에 쭉 올라가서 20개의 20층 구조가 돼 있다. 제로에 20중 화어장 세계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빗금 쳐놓은데 그 중간에 13번째 보면 사바세계, 사바계, 비로자나 열애 그랬어요. 사바세계는 비로자나 열애 부처님이 계신다. 그 밑에 12층은 뭡니까? 광명조요계, 그렇죠. 광명조요 세계에 초석 범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 11층은 항출현 제청보 세계, 요 세계에는 무량공덕해 부처님, 여기 이름을 그렇게 세계해 이름하고 부처님 이름만 그렇게 두 가지만 딱 드러내놨죠. 그래서 이렇게 20층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20층을 6개로 나누면 6도윤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은 천상 바로 밑이니까 좀 비교적 높은 세상에 자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 천상인가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밑에 더 내려오면은 아마 우리보다 좀 못한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지탱하는 풍륜을 쭉 10개를 쭉 나열하고 그 위에 이제 위에 벌어진 세계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46쪽이나요? 예, 그 위에 여러 불자들이여 저 수미산 티끌수 풍륜에서 매니에 있는 것은 이름이 훌륭한 위엄 광명이니 보광만이 장엄 향수회를 바치었으니 이 향수회에 큰 연꽃이 있으니 이름이 가지가지 광명 꽃술 향기 당기다. 화장장엄 세계해가 그 복판에 있는데 사방이 고루 평탄하며 청정하고 견고하여 금강윤산이 한 바퀴 돌렸으며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들이 각각 구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경을 하거나 독송을 하면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모두 마음꽃으로 만들어졌다. 마음꽃은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심화라 그랬잖아요. 마음 심자 꽃화자. 근데 그것이 심화가 곧 연꽃이다. 연하다. 그래서 이제 왜 연꽃을 거기에다 비유를 하느냐 하면 연꽃은 딛고 있는 곳은 진흙 더러운 진흙 속인데 위에 드러나 있는 꽃은 아주 고결하잖아요. 이게 이제 진흙 속은 육도윤회의 속을 말하고 연꽃이 딱 핀 그 세계는 뭐냐? 육도윤회를 벗어난 불보살의 삶을 꽃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연꽃에는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그 또로로 말리죠. 그건 뭐냐?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깨끗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보살이 중생들하고 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정신세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세계품에는 이제 앞부분하고 제일 뒤에 개성이 붙어 있는데 146쪽에 그 1번, 2번 개성은 우리가 한번 그 기억해 둘 만한 그런 개성입니다. 세존께서 지난 옛적 여러 세상의 티끌수의 부처님께 존 업답고
가지각색 보배광명 얻으셨으니 이것이 화장장엄 세계해니라. 넓고 큰 자비 구름 세계 가득 한량없이 버린 몸이 세계 티끌수. 옛날에 오랜 세월 행을 닦아서 오늘날 이 세계에 때가 없도다. 예. 부처님이 지난 옛적 여러 세상에 수없는 티끌수 부처님께 선업을 닦고 그리고 가지각색 보배광명을 얻으셨으니 이거는 깨달음 얻었다 이 말입니다. 광명이.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이 바로 화장장엄 세계이니라. 화장장엄 세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렇죠? 근데 이제 화장장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처님 진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걸 찰해라고 한다. 예. 그래서 2번 개송. 부처님의 그 자비가 구름처럼 아주 넓고 큰데 그것이 세계에 가득하고 그런데 한량없이 버린 몸이 세계의 티끌수가 된다. 사신무량 등 찰진할 때 등자가 이게 같을 등자거든요. 버린 몸, 사신, 무량. 버린 몸이 한량 없는 것이 티끌수. 찰진이라는 건 불찰미진수를 줄여가지고 찰진이라고 합니다. 불찰미진수와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 중생을 위해서 한 번 몸을 버린다. 죽음을, 내 생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중생을 제도할 때 내 생을 버릴 정도로 간절하게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리냐 이래 하지만 부처님에게 목숨은 별거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부처님이고 깨달음을 얻은 분은 생사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시고 한 중생을 위해서 한번 몸 버리고 다음에 새로운 몸 받아서 또 중생 제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1권 책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 비로자나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의강 태자가 태자 시절부터 나중에 하늘 천왕이 될 때까지 4분의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수로 좋은 업을 타고난 거죠. 우리는 지금 박복해가지고 부처님 한 분도 이 세상에 난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도인 스님 만난 거를 부처님 만난 걸로 생각하면 또 뭐 가능은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봉원지 판전 거기에 기고할 때 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는 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스님 돼가지고 2분의 도인 스님을 만났다. 한 분은 경봉 스님이고 한 분은 성철 스님이다. 그렇게 내가 소개하는 글을 마지막에 쓸었는데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 스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참 수행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죠? 저는 뭐 해인사 살 때 영맹정진을 일주일 동안 2번 했거든요. 해마다 그 여름 겨울로 그렇게 영맹정진을 그때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는 그게 장난이 아니야. 중간에 한 번은 스님 중에 청중 스님이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겨울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독감에 걸려도 그 자리를 못 벗어납니다. 영맹정진 자리에서 중간에 빠지잖아요. 그럼 3년간 방부가 안 돼. 해인사 못 살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죽어서 나가면 봐준다 이거야. 죽어서 나가면 봐준다. 그 정도로 성철 스님 계실 때는 그래 아주 수상 같았습니다. 한 해 겨울에 그 스님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 앉아서 정진하고 있으니까 바로 옆인데 뭐 코로나도 전염되듯이 독감도 전염 다 되잖아. 그러니까 어간에 그냥 스님들이 쫙 다 빠진 거야.
한 번은 한 시간에 한 서너 명이 대여섯 명까지 훈련할 정도로 빠졌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영맹정진을 그만둬야 된다 어쩌건다 뭐 얘기 하는데 이제 일주일 영맹정진이면 한 5일째 되는 날 새벽에 성철 스님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 떨어진 누더기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무슨 뭐 어디 뭐 장난하러 왔어 여기? 응? 왜 이 청중하고 입성하고 다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적어놔라고 적어놓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방부 빼고 짐 싸 가라 그러라고. 응? 죽어서 나가면 모르지만 좀 아프다고 말이야. 응?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떠란 말이야? 이러고. 그 사람들 다 3년 동안 방문 못 드렸어. 그 이제 어른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아이고 막 독감이니까 좀 봐줘야 된다. 뭐 일부러 뭐 빠진 거 아니니까 봐줘야 된다. 수랑설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새벽같이 와가지고 또 호랑이가 나타나듯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싹 보따리 싸라 그래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신무량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 버리는 거를 아까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보살행을 닦는 데에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이석급해 수행력, 옛날에 오랜 세월 행을 닦아서 금차 세계가 무재구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에 번뇌 없는 그런 도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나는 그래 도인들 얼굴도 보고 법문도 듣고 살았는데 요즘 출가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도인 스님들 만나지도 못하고 또 세상은 혼탁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지가 놓은 애도 죽이고 남편이 여자 죽이기도 하고 여자가 남편 죽이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시절에 수행한다고 참 출가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참 우리 정신문화계가 참 큰일이에요. 근데 어디 무슨 BTS 공연한다 하면 막 미어 터지는데 이런 공부하는 이런 곳에 가면은 그 몇 사람 빼놓고는 안 오잖아. 그리고 내가 기운지는 모르지만 특히 남자분들 중에 불교를 막 접해서 처음에 신심 확 나는 사람 빼놓고는 경전 공부하자 하니까 스님 저 머리가 아파서 못 봅니다. 공부 못 합니다. 스님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숨더러기 짓기 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맑은 소리 한번 들으면 그게 곧 내가 오늘 시원한 생명수를 마셨구나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나중에 십지품에 보면은 삼지에 그런 게 나와요. 내가 몸을 버려도 한 구절 법문을 들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몸을 버리겠다. 이 정도 신심이 우러나야 뭐가 되는데 그사님들도 내 법문 초청한 그사님처럼 64살 먹어도 법사 찾아 다니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또 그런 집에는 여자분이 또 절에 안 다녀. 그러니까 신심도 각각이야. 한 입을 덮고 자도 신심 이런 거는 전혀 안 되나 봐.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뭐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 참 경북대학 총장하시던 분이 자기가 스스로 주선해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화주해 가지고 대봉동에 건물을 올렸더라니까. 그 보통 신심으로 그게 되겠어요? 전생 복보다는 금생에 내가 지금 신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한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우리 프린트 보이면 지금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개송 그 첫 번째 등장시켰죠. 그 다음에 25번 개송 우리 책으로 25번 개송 155쪽이 나오죠. 솜털구름 일어나서 시방에 가득 크고 넓은 광명이 다함이 없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지며 열여 감로 분문 연설하도다.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가 시방에 가득한데 크고 넓은 광명이 다함이 없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지며
부처님의 감로 법문 연설하도다. 이게 이제 부처님 법문을 연설하는 거를 미룬흥포라 해가지고 솜털구름이 세상에 가득 덮는 거하고 이제 연상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십지의 마지막이 법운지지 않습니까? 법의 구름이라나. 그 법의 구름이 뭐냐? 부처님이 이제 곧 성불, 보살이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성불한 보살의 입에서 나온 건 다 깨달은 법문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21번 개송. 그 땅이 평탄하고 매우 청정에 견고하게 머물러서 부술 수 없고 만이주로 곳곳마다 장엄했으며 무보배로 그 가운데 장식하였네. 예. 그 다음에 거꾸로 152쪽에 내가 일부러 이제 노랑 줄을 꺼놨는데 17번 개송. 한량 없고 끝없는 큰 보살들이 일산 들고 향을 살아 법계의 충만 여러 가지 묘한 음성 두루내어서 여러 법바퀴를 굴리시도다. 만이나무 보배로 이루어졌고 보배의 가루마다 광명 놓으니 비로자나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그 가운데 들었음을 모두 보도다. 그러니까 만이나무는 보배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이나무. 그리고 보배 그 속에 가루마다 광명을 놓으니까 그 얼마나 광명이 나오겠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청정한 몸 그 가운데 광명이 나오는데 그 속에 내가 들었더라. 내가 그 속에 있더라. 부처님이 법문하는 그 속에 그 자리에 내가 있더라.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사경하고 독송하니까 꿈을 꾸든지 비몽사몽간에 언뜻 이렇게 잠시 졸다가 보면 그 옛날 어디 법회에 내가 있는 거를 언뜻 본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식이 맑혀져 가지고 과거 전생에 내가 잠깐 살았던 거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는 출가해 가지고 극락암에 그 행자실에 잠을 자는데 처음에는 이래 잠을 자면은 그때는 이제 행자생활 하니까 머리를 깎았잖아요. 근데 꿈에는 계속 머리가 길게 나오더라고. 아직도 이제 내 의식 속에는 중이 덜 된 거지. 이제 어제 아래 행자니까. 근데 또 거기 살면서 이제 개받을 때쯤 되니까 옛날 어디 내가 살던 집이 언뜻 보이더라고. 행자 때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고 막 그냥 이저기 분리 다니다 보면 저녁에 피곤하면 그냥 자잖아. 잡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때 아마 좀 수행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옛날 어느 집에 스님들이 사는데 거기 떠럭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한두 번 꿈을 꾸면 그것이 자꾸 꾸어지더만 87년도인가 승가대학에서 그 이제 전두환 노태우 막 그 난리치고 할 그 무렵에 북한 불교 사진전 해가지고 그거를 1년 동안 달력에 실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겼는데 그때 그 사진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꿈에 봤던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단간 깃대가 있고 그 옆에 언덕배기에 이제 선방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사진전 거기 보니까 마연 선방이라. 그래서 내가 저기서 살았던가. 근데 극락암에 처음 출가해가지고 노스님 뵙고 만났는데 나 큰절에는 잠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바로 극락암 올라갔거든요. 그게 안내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스님 아니 저 행자님 왜 출가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도 닦으려고 도 깨달으려고 출가하지요. 이러니까 그러면 스님 큰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극락암에 가셔야 된다고. 예, 극락암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러니까 거기에 선지식이 계신다고. 선지식이 뭡니까? 도 깨달은 분을 도인이라고 하고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 가야지요. 그리고 그 뒤로 산길을 올라가 보니까 그 좀 극락암이 좀 높잖아요. 그 옛날 그 지금 불사해가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아주 그 집이 낮았어요.
그리고 인법당이었어. 보현아 보살 옛날에 가봤나? 집 뜯기 전에. 예. 근데 거기에 한쪽에 그 수각, 나무 수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스님들 그 치솔이 이렇게 꼽혀 있더라고, 몇 개가. 이상하게 아주 거기 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내가 전에 여기 와봤던가. 낯설지가 않아. 더구나 이제 스님한테 인사를 딱 드리니까 또 어디 시골 할아버지 만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 공부 잘해라. 이러면서. 그래. 근데 이제 노스님이 마연 선방에 공부하시고, 이제 통도사 출가해가지고, 이제 통도사로 내려오셔가지고, 극락이 본래 연불 땅이었습니다. 연불하는 그런 곳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선방으로 바꾸려고 어떤 머리를 썼냐면, 당신이 그 화엄살림을 극락하면서 처음 시도하면서 일주일도 하고 보름도 하고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연불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회원으로 해가지고 양로 연불 만일해 이렇게 만들었어. 경봉 스님이 그 정시던데 무슨 스님, 정보우 스님하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 니하고 내하고 번갈아 가면 법문하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연불시키고 그러고 연불하러 온 사람들을 회원으로 등록시키가 저 사람들한테 화엄경도 돌려주고 이제 앞으로 선법문 해주자 이래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정보우 스님은 약속을 깨고 다른 데 가버리고 이건 당신이 혼자서 한 거야. 근데 이제 연불 만일에 온 사람을 회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화엄살림 첫 시도입니다. 근데 이제 만일 연불이면 25년 걸려요. 그거 하나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극락암 그 무량수가 거기에 마연섭방에 걸려있던 주령 글씨를 그대로 해가지고 걸어놓은 겁니다. 그게 제일 앞에 보면 못한 그해 개납수미 이 화엄 이야기거든. 설괄 범천 구포사해 이래가지고 혀로는 범천을 삼키고 입으로는 사해 바닷물을 다 삼킨다. 그게 화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 법왕은 어법자제라 하는 그 이제 또 법화경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해방되고 나서 자유왕래하다가 나중에 6.25 나가지고 이제 남북이 왕래 못할 때 남쪽에 계신 스님들이 마연선방을 많이 떠올리면서 참선하는 조량을 만들었거든. 이제 스님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못다 하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 수자들 기르는 선방으로 만들면서 상징적으로 마연선방에 주련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극락암인 옛날에 왔던 집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청량수 그 번역을 다 해가지고 20 몇 년 불사를 끝만 그러니까 만일 연불에 끝난 거하고 똑같아. 내가 공부한 게 그래서 노 스님한테 진 빚을 갚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경공선이 만일 다 끝냈어요. 하루도 안 가지. 끝냈죠. 스님이 8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극락암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니나무가 보배로 이루어진 거기에 보배 가루마다 광명을 놓고 있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 청정한 몸 그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투영이 돼가지고 언뜻 그래 보이는 겁니다. 그 이제 그거는 우리 마음자리가 이제 많이 깨끗해지면 맑아지면 전생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31번 개송.
이 세계의 땅 위에 있는 향수의 만이주 보배들로 장엄하였고 깨끗하고 묘한 보배 밑에 깔려 금강 위에 머물러 부술 수 없네. 예. 이 세계의 땅 위에 있는 향수의 바다가 만이주 보배로서 장엄이 되어 있고 깨끗하고 묘한 보배가 그 밑에 깔려 있어서 금강 위에 머물러 있어서 부술 수가 없네. 예. 깨달음의 세계는 금강에 비유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이주 보배가 금강 위에 있어가지고 부수어지지가 않는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다. 한번 깨달으면. 예. 자, 그 11쪽 우리 저 프린트물 그 밑에 보면 이제 농강법회가 시작하고 네 번째인데 오늘은 화장식의 제5 이름 그대로 화장 차례가 생긴 모습을 말하고 있으니 앞에 세계 성취 부분에서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화장 세계를 그 모습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세계종은 20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세계가 모두 연꽃 위에 건립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선지식 스님들이 세계 일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 무슨 꽃이냐? 마음 꽃이다. 청담 스님이 경봉 스님한테 보낸 그 연합장에 보면 마음 심자 꽃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꽃을 하나 그려가지고 연합장에 딱 해서 보냈더라고. 예, 바로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일화. 마음에서 꽃 피운 마음꽃 곧 심화라는 뜻입니다. 그 연꽃 위에 세계가 건립되고 그런 것이 10개의 불찰 미진수로 벌어져 끝없이 인드라방의 그물처럼 펼쳐진다는 성물이니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그중 13층, 13층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책으로는 181쪽. 여기 이제 20총 세계해의 구성을 이야기하는데 중앙에 무변 향수회가 있고 그 위에 20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경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였 모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의 말할 수 없는 세계여 티끌수 향수회가 화장장엄 세계 가운데 있는데 채석천궁의 진주 그물처럼 분포하여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맨 복판에 있는 이 향수의 이름은 끝없는 묘한 꽃 광명이니 모든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는 마니왕 단기로 바닥이 되었고 큰 연꽃이 났으니 이름이 일체향 마니왕 장엄이며 한 세계종이 그 위에 있으니 이름은 시방에 두루 비치는 지성한 보배 광명이다. 온갖 장엄거리로 채성이 되었으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티끌수의 세계가 그 가운데 퍼져 있느니라.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20층 세계가 벌어진 것은 이제 꽃 같은 패턴으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번에 이 전편 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소중한 화엄경 경전에 어떤 거는 아주 생략을 촥 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다 일일이 나열을 합니다. 그 나열하는 것이 그게 바로 화엄경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와 어떤 개개의 조화, 개개가 모여서 전체가 되잖아요.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화엄경에 10조 9만 5,048자가 되듯이 하나하나 세상 만물이 모여가지고 이 시방세계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중심되는 인물과 또 변두리 또 덜러리 서는 것이 또 없느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만 챙기려고 하고 또 지나가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 중에 이제 사람한테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이 어느 날 불교 방송을 들으니까 정병조 박사가 사람한테 없어야 될 게 꼭 있는 게 뭐냐,
교만이랍니다. 교만. 잘난 척하는 거. 이게 참 특히 그것은 자기들처럼 배웠다는 지식인들 또는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이 많대요. 어디 뭐 공연을 가는데 미리 이제 뭐 개런티를 얼마 줄 거냐. 그거 이제 적게 주면 아이고 바쁘다고 난 못 간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일종의 다 교만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세상이 또 뭐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둘러리 서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 세상에 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는 내가 최고인 것 같아도 자기가 지위가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하찮게 보던 사람들한테도 나중에는 아이고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그러죠. 특히 저 선거 때 되면 한번 오지도 않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아이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표만 주십시오 막 표 받고 나서는 언제 받더냐 식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속에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화엄은 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것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다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하나하나 개인이 제일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예? 뭐요? 건강? 물론 건강도 되겠죠. 예.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 또는 목숨이겠죠. 예. 이 세상이 이제 내가 정신이 있고 살아 있고 목숨이 있을 때 뭐 옆에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쁜 사람도 만나고 하겠죠. 내가 건강이 안 해지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인데 또 성질나면 자기 스스로 팍 죽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만함 떨다가 결국은 성질 나가지고 화병 걸려가지고 화가 나면 지가 낳은 새끼도 죽이잖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중간에 딱 하려 하다가도 참는 거. 이게 중요하죠. 예. 다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뭐 법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동물 사는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참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도록 고발을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에 무변향수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큰 연꽃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연꽃처럼 나타나고 그 위에 마음 위에 모든 것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마음이 목숨인 겁니다. 이 마음이. 내가 마음이 건전하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건전하게 공부하려 하고 그렇고 또 이제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은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만족을 느끼고 하는데 그 습관 잘못 들이면 나쁜 세계에 자꾸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전 공부하고 이래 독송하고 하는 것이 세상을 맑힐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자리를 길들이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정 세계 첫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82쪽. 앞에는 이제 중앙무변향수회가 이렇게 되어 있고 182쪽.
그 맨 밑에 있는 세계는 이름이 가장 훌륭한 빛이 두루 비침이니 온갖 금강으로 장엄한 빛이 찬란한 바퀴로 짬을 삼고 여러 많이 법의 꽃을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많이 법의 모양과 같은데 온갖 법의 꽃 장엄 구름이 한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가지가지로 머물고 가지가지로 장엄하였는데 부처님 명호는 깨끗한 눈 때 여인 등불이니라. 이 위로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지가지 향기 묘한 연꽃 묘한 장엄이다. 온갖 장엄거리로 짬을 삼고 법의 연꽃 그물을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사자자와 같은데 온갖 법의 진주 휘장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두 부처님 세계 뒷글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사자 광명 훌륭하게 비침이니라. 이 위로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온갖 법의 장엄 널리 비치는 광명이다. 환기 풍륜으로 짬을 삼고 가지가지 법의 꽃 영락을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여덟 모인데 유한 빛 많이 햇바퀴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새 부처님 뒷글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깨끗한 지혜 광명 좋은 단기이니라. 이 위로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가지가지 꽃명 꽃 장엄이다. 온갖 법의 왕으로 짬을 삼고 뭇빛깔 금강시라 단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많이 연꽃 같은데 금강만이 법의 광명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내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고 부처님 명호는 금강 광명에 한량없는 정신력으로 잘 출현함이니라. 이 위로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한 꽃 광명 널리 노음이다. 온갖 법의 방울 장 그물로 짬을 삼고 온갖 숲장은 법의 바퀴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영상은 두루 방정한 듯 하여서 모가 많은데 범천 음성 만이왕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다섯 부처님 세계의 뒷글도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향기 광명 기쁜 힘 바다니라. 이 위로 부처님 세계의 뒷글도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깨끗하고 묘한 광명이다. 법의 왕 장엄 단기로 짬을 삼고 금강 궁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그 형상은 네모인데 많이 바퀴 상투 휘장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오여서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가 두루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넓은 빛 자제한 단기니라.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데 그 이름은 뭐다. 거기에 부처님은 이름은 뭐다. 그리고 그 위에 주변은 이렇게 장엄되어 있다. 그런 거를 계속.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을 꽃으로 장엄한 경이다. 근데 그게 화엄경이 꽃으로 장엄한 경이라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방광불의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중심은 불이에요. 불. 대방광, 불, 화엄경. 불하고 경은 우리가 알 거니까. 불 앞에 대방광은 크고 네모나고 넓고 대방광. 그러한 부처님 깨달음이잖아요. 그 부처님 깨달음을 화엄,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 그러니까 크고 방정하고 넓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꽃으로 장엄하려고 하니까 화려한 것 중에는 꽃이 최고니까 꽃으로 장엄해서 그걸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은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그것을 갖가지 장엄으로 장엄하는 경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 읽으면 야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냐 이래 싶으지만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법의 빛 광명 뭐 법의 나무 무슨 많이 법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를 자꾸 독송을 하고 쓰고 하면 내 머릿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 부처님 그 말씀 속에 대방공 화엄경의 경문이 머릿속에 계속 지나가 축적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싹 하면 이게 뭐예요? 새 속에 그 찌든 때가 경일름으로서 이제 조금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해제철에 극장 가가지고 해인사에서 어떤 스님이 그랬대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오랜만에 대구 나가니까 두 편을 거들빼기로 봤대. 이거 보고 또 밤에 심야극장도 보고. 그래가 그 다음 날부터 그 용맹정진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그 두 편의 영화가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화두는 어디 간 적도 없고. 어쨌든 그거 들어가면 잠은 못 자니까. 그래 화두 생각하다가 조금 있으면 뭐 007 영화에 무슨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이 머릿속에서 그 필름이 딱 용맹정진 하기 전에 딱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 영상에 돌아가듯이 돌아가더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읽고 쓰고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래 쫙 돕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한 100일 정도 하거나 그걸 또 우리는 3년 하잖아. 3년 하고 나면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아이고 저 기특한 놈 소원이 뭔가 하고 그래 참 네 애썼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깨버리지 마라. 물론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쓰고 쓰다 보면 어떨 때는 30장도 쓰고 어떨 때는 1장도 쓰고 바쁠 때는 뭐 어디 서울 가고 이러면 저녁에 와서 한 줄 쓰면 잠이 오니까 자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생각의 끈을 안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화음 경문이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름이 잘 지어져요. 누가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 화음경 구절이 떠올라.